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리 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뭔가 찬양팀이 좀 색다르죠? 네. 오늘 찬양팀이 뭔가 색다른데 언제죠? 랩넌트 대회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2주 정도 뒤였을 거예요. 찬양팀 연습을 하러 이제 딱 올라왔는데요. 제가 그때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올라왔어요. 늦게 올라와서 찬양팀 연습이 끝났겠거니 싶어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한 저녁 8시쯤이었을 거예요. 불이 켜져 있는데 랩넌트들 몇 명이서 여기서 그 멤버들이 여기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오늘 인도했던 그 랩넌트가 저를 따라하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것까지 다 따라하면서 하는 모습을 뒤에서 빤히 지켜보는데, 근데 요셉 쌤은 무슨 죄인지 뒤에서 음향을 만져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랩넌트들한테 은연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들이 아이들한테 다 들어가구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시켜야겠다. 네, 이상한 쪽으로 상상이 갔죠.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실무팀에 이야기를 했어요. 랩넌트들이 이런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랩넌트들이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다고 시킵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시키자고 얘기 안 했거든요. 시키자고.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는 우리 랩넌트들이 직접 예배를 주관하고 랩넌트들이 찬양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여러분들 특징 있잖아요. 아래서 딱 여러분들 앞에 찬양인다 막 웃으면서 막 이러면서 사진 찍고 놀리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게 더 복된 자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을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손해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많은 위기와 또 이제 문제가 찾아오죠. 여러분들은 위기, 문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무슨 16살짜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나름의 문제 많아요. 본인들도 인생 살면서 문제가 다 많습니다. 대부분 이 위기와 문제는 어디서 오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이걸 거예요.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인간관계가 대부분 어떤 관계냐면은 이제 친구와의 관계도 있는데요. 딱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시기 때는 친구와의 관계도 좀 안 좋았던 것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 좋으면 절교하면 끝이니까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부모와의 관계였어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사춘기거든요. 엄청 싸웁니다. 저는 부모님하고 여러분들한테 차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저희 어머니가 메시지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차마 이야기를 못 하는데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은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싸울 수가 있지. 어느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요. 전도사님이 25살 때 어머니랑 싸우다가 말싸움 막 하다가, 전도사님 그때 직업군인이었잖아요. 우리 부모 자녀와 연 끊읍시다. 2번 다시 난 광주 안 내려올 테니까 날 찾지 마세요 하고 강릉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그래서 1년 동안 광주를 안 내려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의 이상으로.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거는 기본인데 그 정도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안 싸웁니까? 지금도 조금씩은 싸우는데요. 서로 양보해요. 그냥 뭐 그러려냐고 웃으면서, 어제도 같이 밥 먹으면서 또 말다툼 하다가 그냥 또 웃으면서 갈 때 엄마 갈게 하고 그냥 이러고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위기 많이 겪을 거예요.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경제 문제, 집안에 갑자기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또 닥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되면은 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뭐냐? 학업에 대한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 요즘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근데 참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우리 부모님들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바뀌던가요? 오은영 박사가 앞에 나와서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바뀌던가요, 자녀가? 안 바뀌죠. 내 속이 뒤집히죠. 그렇게 자녀들한테 나름대로 학업을 이제 공부를 좀 잘 시켜보겠다고 학원을 그렇게 보냈는데 여러분들 학업이 되던가요? 안 되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와 방법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되죠. 경제 문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뭘 해도요, 월급은 똑같아요. 경제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도 해결이 될까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오지 않나요? 이 뒤에 이 학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웬걸 그게 또 나랑 안 맞네요. 내 스타일하고 안 맞네요. 다시 백해요. 그러면은 더 격차는 벌어지고 그 안에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요. 인간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은영 박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했어요. 근데 내 자녀한테는 그게 안 먹혀요. 이상하게 더 이상한 데로 가요. 좀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참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모든 걸 놓고 그때 가서야 주님 살려주세요. 사실상 이런 것처럼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히스기야였어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라는 인물은요, 지난주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개혁했던 왕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거예요. 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개혁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안 와야 돼요. 문제가 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엄청 큰 문제가 왔어요. 어느 정도로 큰 문제가 왔냐? 나라가 멸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 정도의 엄청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나름의 본인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큰 문제가 와버리는 거죠.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나를 점검하는, 그리고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앞에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히스기야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제 예배 개혁을, 왕이 되자마자 지난주 말씀에 첫 달에 바로 예배 개혁을 합니다. 예배 회복을 해요. 성전의 문을 싹 열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수르에게 조공 보내는 거를 안 보내요. 조공을 보내질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저 아수르, 저 우상 숭배하는 나라한테 우리는 조공을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조공을 보내질 않습니다. 나름대로 기고만장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감히 조공을 안 보내?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그 다음 절이에요. 13절에서부터요.
16절까지 보면요,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요. 그 수가 몇 명이냐? 18만 5천 명이에요. 아수르의 정예 병력을 끌고요, 와서 에루살렘 성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 크지도 않거든요. 산 위에 있어가지고 아래를 18만 5천 명이 이렇게 뚝 둘러싸요. 둘러싸서 굶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순간적으로 너무 겁이 난 거예요. 너무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아수르 대왕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럼 조공을 다시 바쳐. 근데 그때 조공을 바치라고 했던 게 은 300달란트랑 금 30달란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요, 금으로만 몇백 달란트, 몇천 달란트를 헌금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은 300달란트랑 금 30달란트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전에 있었던 금을 다 벗깁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일명 말하는 맞춰가지고 보내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이 받고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아수르 왕이 안 가요. 왜냐? 아수르 왕은 이미 남유다를 정복할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서 차지한 다음에 애굽까지 공격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1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요. 일명 말하는 먹튀를 한 거죠. 거기 어디 나와 있냐?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조공을 받고 나서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가질 않고 오히려 더욱더 협박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협박을 해요. 어떻게 협박을 하냐? 야,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협박을 합니까? 너희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 말 듣지 마. 이전에 수많은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신들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 다 아수르 대왕한테 다 멸망했어. 아수르 대왕이 그 나라 다 차지했어.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의 신도 그와 똑같은 신이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대신 너희들이 항복하면 어떻게 해요? 항복하면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땅 지방으로 너희들을 보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해줄게. 그렇게 협박을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항복하면은요, 그렇게 해주겠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그렇게 일명 말하는 광고를 해요. 스피커를 틀어놓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들 신 어차피 다른 신하고 똑같잖아. 여호와 신 다른 신하고 똑같잖아. 다른 나라들 그 신 이름 가지고 의지하고 우리랑 싸웠다가 결국 아수르에 다 멸망했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될 거야. 역사적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 팩트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깃발 들고 나가겠죠. 흰색 깃발 들고 항복합니다. 살려주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 남유다에는요, 군대가 10만 명도 없어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인데 북이스라엘 멸망해버렸어요. 유일하게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그 두 수 합쳐봤자 인구수는 많아요. 근데 군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질 않아요. 10만 명도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군대만 18만 5천 명이 왔어요. 예루살렘을 감싸서 협박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바로 깃발 들고 항복합니다. 저 살려주세요. 항복하죠. 어떤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땅굴 파가지고 도망가겠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저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살겠다고. 네,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이런 문제와 위기 앞에서요,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제일 먼저 했던 선택이 무엇이었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때 당시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당장 내일이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때
이사야한테 보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집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집안이 당장 내일이면은요 빚더미에 쌓이기 시작할 상황이에요. 집안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당장 내일이면은 차 앞딱지 다 붙이고 그런 상황인데요. 뭐 부모님이 이혼하니 많이 그런 상황이고 나라 가정에 파탄나기 일부 직전인데요. 그런데 어머니 부모님은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요. 뭐라고 임했냐? 그 말을 듣고 이 사데립이 하는 말 듣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그 속에 한 영을 두어서 소문이 나게 할 거야. 소문이 나게 할 건데 그 소문을 듣고 아수르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그 본국에 돌아가서 다 칼 맞아 죽을 거야.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신하가 고합니다. 근데 그때 아수르 사이에서 정말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이 나냐? 구스 왕이 갑자기 아수르랑 싸우겠다고 병사를 끌고 온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이사야가 했던 말과 똑같잖아요. 그 가운데서 한 영을 둬서 한 소문이 나게 할 거야라고. 근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수르의 전쟁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요. 아수르는 직접적으로 안 싸웠어요. 한 나라를요. 일명 숫자를 쫙 데리고 가서 나라를 둘러싸요. 그 나라를 둘러싸서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차지해요. 전쟁 없이 거의 피 없이 그냥 무혈 입성을 해요. 왜냐? 숫자 18만 5천 명이 눈앞에 있는데요. 두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웬걸 1800km까지 떨어져 와가지고 남유다를 차지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구스가 지금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굽 왕이 갑자기 아수르랑 싸우겠다고 전쟁을 하러 올라온대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럼 갑자기 그러면 똥줄은 누가 타기 시작해요? 아수르 왕이 똥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한 번 더 협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수 준비를 하면서요. 한 번 더 협박을 해요.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야 빨리 항복해라. 야 니들 지금 거짓 신이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 어차피 세상 신들과 똑같지 않냐? 네 이방 민족들 다 봐라. 결국엔 다 망하지 않았냐?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빨리 항복하라고. 왜냐? 똥줄 타는 건 이제 아수르거든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오늘 이사야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요. 이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지으셨도다. 이거 되게 어디서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여호사밧 왕도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기도해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돼 있다가 돌아올 때 느헤미야가 바사왕 앞에 쓸 때요. 딱 이 기도를 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먼저 고백을 해요. 그 후에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보세요. 이 상황 보세요. 사내립이 지금 하나님 비방하고 있는 이 모습 보세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 신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 신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세요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문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푸실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니까요. 그날 밤에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또 임합니다. 이사야에게 또 임해요. 뭐라고 임했냐? 야, 내가 아수르를 몰살시켜 버릴 거야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몰살시켜 버리겠대요. 그러면서 34절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34절에 나와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 시절 때부터 다윗 시절 때까지는요 2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2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끄집어내세요. 내가 다윗에게 행했던 이 약속, 이 온 이스라엘 백성 내가 끝까지 지키겠고 네 왕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그 약속 내가 지킬 거야. 지금 지킬 거야.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200년 전 사람의 언약이라니까요. 200년 전에 하나님 약속했던 걸 하나님 다시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응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후대가 살고 죽는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200년 전 사람 그 다윗 한 명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대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다윗과 똑같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가장 잘 알잖아요.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냅니다. 엄청난 군대 보내지 않았어요. 천사 한 명을 보내서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다 죽여요. 한 명 살아남습니다. 한 명 살아남는 게 누구냐? 사네립이 누구냐면 이때 당시 아수르 대왕이에요. 아수르 대왕만 살려서, 왜냐면은 이제 나라가 이제 우리 졌다고 이제 그걸 보고를 하러 가야 되니까요. 가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신 앞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들들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이사야에게 했던 말 똑같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의 문제, 혹은 집안의 경제 문제, 혹은 학업의 여러 가지 문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상의 방법,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서 뭐 내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면 돼?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서 이 학원 가면 좋더라, 저 학원 가면 좋더라, 혹은 이쪽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저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더 맞는 것 같아, 해보니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가는데요. 왜 그래요? 인생의 주인은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히스기야, 이 주인에게 모든 것들을 나아가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들하고 포럼하면서요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와 위기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 다른 학부모님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대로 선택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요 더 큰 문제가 와요. 히스기야 봐요.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 썼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줬어요. 왜요?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나 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모든 것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 두려워할 일이 없냐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 올 거야. 놀라지 마. 놀랄 일이 올 거지만 놀라지 마. 왜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걸 너무나도 알았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히스기야는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주인을 다시 바꾸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성경의 인물처럼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시고요. 오히려 저 문제와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